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8월 22일 우리 생명의 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볼 때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민족 가운데, 너의 민족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누군가 너를 저주한다면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행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와 또 조카였던 롯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음을 떼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또한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상수리나무,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는 가나안 땅에서 조금은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쩌면 시초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터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첫 발자국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또한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 12장을 믿음의 시작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가라 하시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터전을 쉽게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는 것도 또한 쉽지 않고요. 또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 또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잘 녹아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역에 대한 어색함으로 인하여서 기존에 살던 지역에 계속해서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사귀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더 했겠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고 또한 굉장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의 터전, 내가 낯이 익은 삶,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내가 받는 존중,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야 돼 라고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가라 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할 거야. 만약에 누가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똑같이 그를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브라함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결단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하는지를 보려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려면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하는지를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여정, 그 가라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가나안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고 또한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2번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례를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그 왕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가나안 입성으로 종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 걸음을 떼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한번 잘하는지 보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승시키고 계대시키고 이어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삶의 모습이며 믿음의 자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가 먼저 떠나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과연 어디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떠나야 할 장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특정한 위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가며 명령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친밀감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의 자리를 떠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또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걸음을 떼기 위한 발을 떼지 않는다면 그 힘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힘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자리, 결국은 우리가 한 발짝 떼어나가야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바람 가운데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줄 묵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 여정을 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라, 어느 지역, 어디 이렇게 해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을 많이 주면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파도를 잘 타려면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 삶의 터전이 아닌 곳, 또한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모험과 여정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에 인하여서 이탈되어야 하는 삶의 모습들, 삶의 방향성들, 여러분 얼마나 잘 이탈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여정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그 약속 앞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리석다 표현할지라도 그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어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하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죄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지역이 아니라, 그것이 땅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떠나야 할 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해결을 위하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